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학교 다니면서 그 시험 공부하면서 괴로울 때마다 선배들이 했던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종이로 시험 볼 때가 좋은 때다. 되게 싫었어요, 그런 말이. 종이로 시험 볼 때가 그래도 좋지. 이제 시험 없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본격적으로 어려운 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종이 시험 보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학생 때도 시험을 만나지만 학생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도 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다양한 시험이 있더라고요. 취업 시험, 그리고 결혼 시험, 자녀 양육 시험, 인간관계 시험, 건강 시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신앙의 시험까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납니다. 여러 시험을 만나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 몇 번이나 쓰였을까?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쳐봤습니다. 시험, 개역개정 성경에 106번 시험이 등장하더군요. 시험만 쳐봤고요. 시련, 고난, 아픔 이런 거 치면 아마 성경은요 어쩌면 이 시험에 관한 책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험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이야기했을까? 그것은 시험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과정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시험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리고 시험은 어느 곳에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시험 받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시험들의 예수님의 답을,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은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 본문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12절이 예수님의 시험이 시작 지점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 12절이 있기 직전 9절부터 12절은 그럼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정말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 그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이 예수님이 세례 장면 받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안 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곳에서 나타나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몇 군데 없거든요.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연합의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너무나 아름답게 교통하십니다. 서로 축복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오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더 놀랍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뜨겁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설레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11절 뒤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연합의 장면 뒤에 더 달콤한 장면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12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도님들, 광야 시험은 언제 시작되는가?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뒤에, 가장 충만했던 영적인 상태 뒤에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있다고 시험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것이죠. 은혜가 있어도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요, 이 홍해를 갈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장면을 굉장히 특별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시면요,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참 신비하고 독특한 관점이죠. 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물이 이렇게 쫙 덮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세례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장면이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면이죠. 홍해를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날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였죠. 40년간 광야 뺑뺑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충만하고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 지속되던가요?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는데 영적으로 가장 풍성한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는, 메마른 시간이 내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요.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이득을,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닙니다. 난 예배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왜 예상하지 않던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오는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성도가 만나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과정이죠. 또 한 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그건 템테이션이라고 써있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낮아지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가? 야고보서 1장 3절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들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만나는 것이죠. 전도하다가 어려움 만나보셨습니까? 네, 전도하면요, 이렇게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때로는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좀 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일하다 관계의 어려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봉사하다가 아이들이요, 얼마나 속삭였는지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도 없으신 것처럼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연락하고 했는데 안 나오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버릇이 없고 막 이러면 그냥 머리를 막 때려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꼈던 때도 있습니다. 은혜 안 받았으면 안 만날 일이죠, 사실.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모든 것들을 쏟아서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 보십시오. 이 시험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사단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사단이 그 통로로 쓰일 뿐이지 이 시험 누가 주도하는가? 성령이 이끌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시련의 모델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이 시험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 시험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 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기에 그 어려움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은요, 제자의 수준을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운동 헬스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헬스장 가면요, 좋은 코치는요, 들만한 무게를 알려줘요.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냐면요, 너무 가벼운 걸 들면요, 그게 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헛수고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뭐 몇백 번 하는데 그냥 관절만 상해요. 반면에 너무 무거운 걸 주면요, 어떻게 돼요? 못 들어요. 너무 무거운 거 들면요, 그리고 운동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와버려요. 그래서 좋은 코치는요, 적당한 무게를 딱 줍니다. 어떤 게 적당하냐면 내가 들랑말랑한 거 들었을 때. 근데 정말 못 들 것 같은데 옆에서 손가락 하나만 딱 갖다 대면 쑥 들리는 무게가 있어요. 그게 내 무게예요. 그게 나에게 맞는 실은 시험이에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문제를 딱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로 딱 도와주시는데 그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이 말씀을 펴서 봅니다. 아, 감당할 시험이겠구나. 성도님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하나님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감당할 시험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시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수준을 높게 보고 계신 거죠. 고등학생에게 유치원 문제 안 내주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삶에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후에 시험이 찾아오셨다면 참 어렵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그릇을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정결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언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이 광야 시험 후에 제대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다. 오늘 나 예전에 충만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고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감당할 시험 끝까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어려울 때 주님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은혜가 크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시험의 이 배경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배경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 믿어왔던 곳에 사람에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돈을 신뢰했던 사람에겐 돈이 없는 곳입니다. 환경 믿어왔던 사람에겐 그 환경 다 날아간 곳이 광야입니다. 게다가
광야의 낮과 밤은 아주 매섭습니다. 엄청난 기온 차이가 벌어집니다. 낮에는 더워서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와 가장 안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편안함, 안락함, 안정, 이런 것들은 광야와는 거리가 먼 것이죠.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위협받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게다가 오늘 광야는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광야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또 있냐면 들짐승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광야에 들짐승이 순하겠어요? 일로 와 그러면 와가지고 옆에 앉겠습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저를 그냥 막 해칠 것 같습니까? 해치는 거에 가깝죠. 광야의 들짐승은요, 무서운 짐승입니다. 들짐승이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거죠. 눈으로는 들짐승이 있는데 또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오늘 사탄은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이 내용과 사실 평행 본문인데 이 4장을 보시면 광야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로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머리로만 들었을 때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광야 시험 만나면요, 떨리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진실함을 시험받냐? 광야에서. 우리의 시험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점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소망 없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죽지.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무릎 꿇어라. 이것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한 번만 나에게 굴복해라. 그럼 내가 다 안락하게 해주겠다. 이게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광야가 아니라 좋은 환경일 때는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사람도 많고 물질도 있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광야의 섭은요, 다 위험하게 쳐야죠.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사라진 그곳에 섰을 때 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게 됩니다. 광야가 아니면요, 내 신앙을요, 하나님과 점검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에게 묻혀서 신앙생활한 적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의 시험도 이와 같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시험을 만나신다면요, 그곳에는요, 옆에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험을 만나는 그 장면에 내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그 시험의 장면에서 내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을 내 삶에서 치워버리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그대로 살면 너 죽어. 거기서 우리가 시험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지, 그냥 예배당에서나 말씀이지, 삶에서 적용하면 너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시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오늘 찾진 않지만 그곳에 결정적인 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그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성도님들, 눈으로 볼 때 광야는 들짐승, 영적으로는 사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이 예수님을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근데 광야는요, 정말 척박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천사가 있다. 이 말은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광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광야가 아니고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요 정말로 진지하게 붙잡고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가 아니면 믿을 게 너무 많거든요. 사람 믿고 물질 믿고 내 능력 믿고, 근데 광야에 서면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홀로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설 때 정말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만 성도님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구약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그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해요. 도망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붙잡을 수 있는 손길을 만날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가장 좋은 기회가 그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광야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아니, 우리는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시험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시험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이 시험이 며칠 동안 일어납니까? 40일입니다. 오늘의 광야와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꼬마애를 붙잡고 광야 그리고 40일 하면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출애굽입니다. 모세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출애굽 1세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출애굽 1세대는 원망하고 질투하고 또 저주하고 서로 진노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참 뜨거웠던 그 20대 초반에, 초중반에 예수님 만나고 이 단기 선교사로 지원해서 이제 그 한 1년 정도 그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형제 한 5명이서 한 방을 썼는데 저는 다 거룩할 줄 알았어요. 항상 사이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사람이요, 유치해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형제 5명이서 뭘로 싸웠냐면, 제가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장조림 통조림을 뜯었다가 메추리알이 하나 들어있어요. 누가 먹냐? 나중에 삐져서 말하는, 왜 삐져? 그 내 통조림을 뜯었는데 네가 내 걸 먹었다. 뭐 이런 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그런 걸로 정말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 작은 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지에서 왜 이렇게 싸웠는지 알게 됐는데 7일 중에 7일 동안 붙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안 싸웠던 이유를 알았어요. 싸울만 하면 집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서운할만 하면 다시 돌아갔다가 집에서 며칠 자고 오니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랬나? 이랬는데 7일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속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란 연약한 존재구나. 심지어 주님 일을 하겠다고 인생을 들여서 왔는데도 그렇게 연약함들이 있구나. 지금은 물론 잘 지냅니다. 가끔씩 연락하고 만나고 웃고 그때 있었던 그 사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나름 진지했다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부르심 받고 그렇게 뜨겁게 이 땅에 왔는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연약함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시험 못 이깁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본성으로 시험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못 이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때로는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본성이 착하신 분들 드물게 계시죠. 애초에 싸움을 못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본성이지,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 야고보 사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시험을 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건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으세요? 못 참으시겠어요? 참아볼 수는 있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시험을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다 보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열어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번 마지막이니까요,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연약함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낡고 병들어가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진주이신,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요, 언제 이 능력이 일어납니까? 질그릇이 깨질 때, 질그릇이 깨어지고 정말로 깨지고 아플 때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깨집니까? 제가 저를 보면 웬만해서는 안 깨져요. 단단합니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 안 깨져요. 근데 우리가 언제 깨집니까?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안 되네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아버지 정말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때 주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질그릇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그릇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참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다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하며 또 교회를 보고 또 살필 때 언제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가? 교회의 규모가, 모인 사람들의 크기가, 재정이 교회의 영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질그릇이 깨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깨지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어려움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주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